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38편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찬송한 272장 함께 보시고 찬양하시면서 이 시편을 38편을 묵상하시면 아마 다윗의 그 본심과 그 신실한 믿음이 쭉 이렇게 전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272장 같은 경우는 그 시편 61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예,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38편의 내용을 이렇게 쫙 짜가지고선 그런 찬양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뭐 억지 춘향이 아니고요, 연결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시편 38편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하시면 그런 다윗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질과 본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8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요 상황, 아마 그 다음일 수도, 그 전일 수도 있고 지금 와중일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범상치 않은 내용이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나를 징계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3절에 주의 진노, 그래서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1, 2, 3절만 읽어도 시편 38편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가 이야기되고, 이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이야기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도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 지금 뭔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었던 하나님에게 발등을 찍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진실된 마음이요. 이거 뭐 표정 연기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목소리로 색깔을 바꿔내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자기가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질병 때문에 극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하심, 하나님이 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닌가. 그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은요, 징계의 책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찔러대시는 것과 치시는 것,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진노, 분노, 진노, 주의 화살, 주의 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탁탁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다른 핑계를 대질 않습니다. 이유 없는 것이 아닌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지라고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단순히 시를 짓기 위한 시적인 요소와 감동을 감동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저작 내지는 작품 활동이 아니고요, 인생에 자기가 겪은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피를 흘린 자고 네가 사울의 가문을 강탈한 것, 맞는 얘기도 있고 안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뭐 안 맞는 얘기고 자기 감정을 표시한 얘기지만, 다윗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표현이 나와요. 38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으로 보면 내가 죄인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38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한 내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요, 지금도 나를 꾹 누르면, 우리가 이미 앞서서 시편을 여러 편 나눴지만
나를 꾹 누르면 내게서 썩은 물이 나올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혹시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인정하지 않고 버팅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4절, 5절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제가 인정할게요. 아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가 머리에 넘쳐가지고 내 짐짝 같아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와, 이게 다윗의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최종적인 평가를 받고 광야에서 건 도망다니는 상황이건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바둥바둥 됐던 그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내 머리에 내 죄가 넘쳐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기서 우매하다라는 말은 그게 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거. 왜죠? 어떻게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멍청이 죄인입니다. 왜요? 죄를 반복하고 죄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정말 바보 멍청이 우매한 자입니다라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괜히 낮추거나 비관적으로 자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윗은 내가 지은 그 몇 년 전의 일전에 바로 그런 죄목을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도 쓰지만 인박히다 할 때 그 인자로 써서 아예 내가 그냥 요소만 맞으면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죄 덩어리입니다 하는 존재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죄목의 회개가 아니라, 죄 항목의 회개가 아니라 죄인 존재의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인정이 나오면서 그것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바, 아니 아예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는 곳으로까지 가게 될 그럴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6, 7, 8절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좀 알아달라가 아니라 아파도 싸지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이게 육신이 완전히 오그라든 그런 상태를, 너무 아프니까 육신이 구부러지는 건 뭘까요?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이 접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떼굴떼굴 굴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의 아픔보다는 그렇게 구르면서 다윗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 육신의 고통, 지금 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38편, 다윗의 시편 몇 편만 읽어도 그 소위 말하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나는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죄론을 펼치고 구원받으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위 말하면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하고 패역한 패거리들의 그 그릇된 신앙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영혼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6, 7, 8절의 이 고백만 들어도요.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는 그 죄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합니다. 9절이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옵니다. 내 소원은요, 몸에 병이 낫는 것과 삶이 나아지고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나아지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환경적이고 여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내 소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 나 솔직히 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토로하고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땅이 나를 토해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예.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죠. 그 땅에 가서 네가 내 규례와 율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다윗은 그러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 죄를 토해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된 본성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 아주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10절, 11절, 12절에 그 극심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심장이 뛰고 살아있네? 이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고 그 긴장됨에 퍼덕퍼덕 뛰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뛰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요.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모세와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이 지금 멀어버렸고, 그 다음에는요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획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자기의 육신의 고통도 지금 심각한데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음모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모함을 하고 있죠. 압살롬 얘기, 뭐 시므이 얘기 다 보시면 다윗 인생에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은 한 편이 다윗의 인생 정리라 사무엘 상하를 꽉 짜서 그 안에다가 뚝뚝 떨궈 놓은 엑기스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다 보면 그 인생들,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고 나면 시편을 통해서 요약, 정리, 반복, 적용이 가능한 거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쭉 그려집니다.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사무엘하 16장의 시므이가 욕하며 덤빌 때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다윗. 언약궤가 자기를 쫓아올 때에 아니야, 언약궤는 내가 쫓아가야지,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돌려보냈던 그의 믿음. 그 앞에 있어 식장의 시바와 무비보셋과의 관계에서 은혜 입은 자의 그 묵묵함, 그것이 13절 14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무엘하 16장과 다윗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낸 이후의 믿음의 전환점들과 아주 그 심도 깊은 신앙의 고백들을 내놓는 다윗의 그 깊은 신앙의 이제 연륜들과 연결됐을 때에 이 구절이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죠. 13, 14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이제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므이에게 그냥 그렇게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내 자식 새끼도 그러는데 하물며 저일까 보냐. 거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뭐지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 그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요즘 참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내에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 내에도 학내에도 그렇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너는 그게 아니래도 나는 그게 아니래도 신문이며 인터넷 지상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한다고 또 먼 반박문을 내놓고 누구는 어떻고 이건 문제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다윗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져가지고선 네가 옳으네 그러네 정의의 하나님인 것으로 판결을 하기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아주 난리 패고 있습니다. 서로 옳은 자와 서로 죄짓지 않은 자가 난립을 해가지고 서로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15절부터 22절까지 그냥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와 우리의 감리교회의 학문의 지성이 최고인 우리 학내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단의 문제들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앞에 부분은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입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제야 입을 열고 있는 다윗. 우리가 이런 다윗을 묵상했으니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